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2장, 49장, 53장에 걸쳐서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종의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요. 42장, 49장, 5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을 세우면서 6절에 보니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해나 달이 빛이 아니라 메시아 여호와의 종 인격이 빛이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밝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 물리적인 이런 달과 해가 만드는 빛하고는 좀 다른 성질의 빛 같아 보입니다.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밝음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자기 빛을 세상에 내보이신 거 아닌가. 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빛이시라.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30장에도 이 빛이 있어요.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나 되어서 7날 그 7날의 햇빛을 전부 놓아놓은 그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밝은 빛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밝은지.
그런 이 빛을 보면, 빛은 성경이 빛을 말할 때는 이게 물리적인 빛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빛으로 삼겠다. 그래서 빛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도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을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인격이다. 빛은 인격. 새로운 빛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두움이라도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말해요. 재밌는 것은 지금 너를 세워, 6절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해요.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고 땅 위에 백성의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게 뭐예요?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잖아 지금. 하늘, 땅, 사람 이렇게. 하늘, 땅, 사람. 저 유교에서는 천지인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 그 사람들은 천지인. 이런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리라. 마치 지금 빛이 있으라 하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것처럼,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에 새로운 빛을 주셨어요. 마치 안식일 날 빛을 준 것처럼. 지금 순서상으로는 사람이 6일째 만들어졌으니까 하늘, 땅, 사람, 그래서 첫째 날부터 6일째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빛을 줘요? 메시아의 빛. 메시아의 빛, 예수님의 빛을 마지막 날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묘한 구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 빛은 해와 달이 아니라 첫째 날 주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사야는 지금 이 빛을 마지막에 말했어요. 왜냐하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사람들에게 어둠이 왔거든. 이게 영적 죄의 징벌의 환난과 고생의 어둠이 몰려와서, 그래서 천지인 이 몰려온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빛을 보내셨어. 그분이 메시아. 이 빛은
온 세상에 무엇으로 이렇게 발휘되느냐 하면 6절에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랬어. 이 빛은 개념이 뭐예요? 의야, 의로. 여러분이 빛에 대한 설교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죠. 이미 지금 빛에 대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속에 뭔가 하나의 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빛은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빛은 의가 있어. 이게 구원이 있고 올바른 게 되는 세상이야. 이 재미있는 것은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푼다 그래서요. 3절에도 보면 3절 4절에도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리고 6절에 의로 너를 불렀은즉. 지금 여호와의 종을 시험해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메시아가 인격이신 빛이 하늘과 땅, 사람, 타락해서 환난과 죄의 어두움이 깔려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의가 일어나. 의로움, 정의와 공의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의가 무엇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바른 거야. 올바름이 의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안 좋아, 건강이. 그러면 올바른 건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지. 죄를 지은 사람이 의가 올바른 건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지. 가난한 것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은 풍성함이지. 이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인간에게 올바른 건 뭐겠어요? 존귀와 영광을 얻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이지. 이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인간관계에 올바른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지. 이게 옳은 거지. 이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인간에게 옳은 건 뭡니까? 구원이지.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올바른 건 뭡니까? 석방되는 거고 자유함이지. 시각장애인 소경에게 옳은 건 뭡니까? 눈이 떠져서 보이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3가지를 말했는데 7절에 보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빛을 만나는 일이야 이게. 눈에 있어도 보이지 않아. 흑암이야. 이 사람은 소경은 흑암 속에 살고 있어. 뭐 보여야지. 캄캄한데 뭐. 눈은 있는데 그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전부 흑암이야. 자, 몸은 있는데 병들었어. 이건 흑암이지 뭐. 이런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40대에게 주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머리는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 이건 어두움이요, 이게. 그런데 빛이 비쳐서 지각과 이해력과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구분이 되어져 선악이. 이건 빛이요. 이게. 지금 소경이 눈 뜨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면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혹은 고난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창설없는 감옥,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침상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통제, 제어, 갇힌 인생이야 이게. 이 사람은 뭐요? 석방시켜줘. 우리가 죄에 갇혀 있는데, 심판의 형벌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 되어서 창살 없는 이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줘. 이게 빛의 역사예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감옥이 있고 감방은 또 뭐가 다릅니까? 앞에 갇힌 자하고 뒤에 흑암에 갇힌 자는 뭐가 다릅니까? 앞에는 육체적이고 뒤에 흑암에 갇힌 자는 내적이야, 정신적이야, 감정적으로. 뭐 안 좋은 기억에 갇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흑암 속의 행동에 불신해, 부정하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예요? 흑암에 갇힌 거예요. 안 좋은 기억에 갇혀서, 슬픈 기억에 갇혀서, 불행한 기억에 갇혀서. 그래서 뭐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막 흑암에 갇혀서 이게 벗어나지 못해. 이런 거. 이건 어떻게 비춰요? 뭐 이거 전기불 켠다고 해가 이 내 마음 속에 흑암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아무도 이건 못해.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런 거를 다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2024년도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으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재미있어. 성경 창세기 1장에는 빛을 제일 먼저 만들고 천지인 이랬는데, 타락한 세상은 천지인에 새 빛을 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불행한 인간 역사에 빛이 되셔서 천지인 모든 것을 환히 비춰주시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구원이 있는, 옳은 것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빛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의예요. 그래서 이 빛을 의의 빛, 의를 만들어낸다고 의의 빛이라. 시편 기자가 의의 빛을 뿌리소서 그래. 여러분, 새해에 주님이 빛이 되어서 다 비춰주시고, 그래서 의의 역사가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일에 대하여서 주님이 지금 보증을 하고 계세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된다 그래서요. 여기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이방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불신 세상을 말해요. 비이스라엘.
그래서 여기는 이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이게 지금 49장 이것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야. 이렇게 열방을 비추어서 의로운 이런 역사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하다가 실망이 되는 거야, 이게. 실망이 되는 거야. 분명히 이 의의 역사가, 의의 빛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금방 안 나타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이고 내가 헛수고했구나. 헛수고했구나. 자, 이런 내용이야 이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42장에 돌아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내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4번씩이나 손을 잡아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빛이 되게 하리니. 창조주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의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되었어. 두 번째, 8절에 또다시 보증을 해. 나는 여호와 네가.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엘로힘 하나님을 써요. 여호와라고 할 때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럴 때에 이 언약의 하나님을 호칭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야. 내가 말한 것은 다 지킬 거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런 의지가 분명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이 의에 옳은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실망하지 말라 이거지. 내가 여호와 네가. 내가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들었지 않냐. 내 능력을 못 믿겠냐 이런 말씀. 거기다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광을 받아야 돼. 나는 찬송을 받아야 돼. 우상에게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사람들이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빛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영광을 빼앗길 것 같아. 아니지.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되는데 다른 데로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종을 빛으로 내세워서 그들에게 의로운 일,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래. 주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빛을 비추실 거다 이거지. 이게 틀림없잖아 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 일의 보증은 9절 말씀.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미리 내가 예언하지 않냐 이거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고 봐라. 내가 지금 예언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 두고 봐라. 큰 소리 치시잖아. 장담하시잖아. 말해놓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에 돌려지지 않잖아요. 이게. 야, 이건 진짜 자신 없으면 이런 말 못해요. 이게. 말해놓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말해요?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차원에서 틀림없이 빛을 비추어서 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보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그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예언으로 미리 말씀해 주죠. 두고 봐라. 그래 되나 안 되나. 자, 이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천지인 이 세 가지 영역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올바른 일이 일어나야 돼. 흉년당하였을 때는 비가 내리고 비가 너무 내려서 추울 때는 빛이 비치고 황폐한 땅에는 기름진 땅이 되어져서 땅이 소산을 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땅에서도 올바른 일이 일어나야 되고 사람에게도 이런 모든 옳지 않은 일들이 바뀌어서 우리 모두에게 빛나는 이런 그래서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이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천지인 이 세 곳에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되어 주셔서 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올바른 일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